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또 요한복음 13장 12,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듯 사랑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오늘은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시리즈로 형편없는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인생이 참 형편없어 보일 때가 있죠.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 삶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평가해 보면 허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았나?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나?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전날, 며칠 놔두지 않고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라면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대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몇몇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밤이 상당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야 하는 그런 날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달랐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밤이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야, 제자들 정말 한심하다. 제자들 정말 형편없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나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좀 더 나은 것들을 꿈꾸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한심한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만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고독,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두려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선생님하고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되나?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어떤 때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우리가 외롭고 힘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 생각해주지 못할 때 사실 그때 우리가 외로운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뜻하고 있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도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다. 그런 바울의 모습 속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사도행전 9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막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삶,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삶조차도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똥이라는 거죠. 똥, 쓰레기, 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랐는데 그것이 배설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형편없다라는 것, 한심하다는 것 느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형편없고 한심한 인생이 무섭고 두려울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살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해보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대접받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용없어지는 것, 쓸모없어지는 것, 한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쓸모있는 인생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일까? 그런 질문들을 이 몇 주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야, 나는 좀 형편없는 것 같다. 나는 좀 한심한 것 같다.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형통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내가 한심하고 내가 좀 쓸모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몇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두 가지가 감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형편없고 쓸모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의 형통을 성공을 얘기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더라. 그리고 내가 섬김받고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는 그때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섬김받으셔야 되고 가장 이해받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형편없는 나를 우리를 섬겨주시더라. 그 말씀이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힘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형편없어지면 버림받는 거 아닐까? 내가 쓸모없어지면 버림받는 거 아닐까?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죠. 형편없고 쓸모없고 한심하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자기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이 자기 사람이다라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쓸모없고 한심한 인간들이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갑니다. 말은 번지르르 잘하죠. 말이라도 못하면 괜찮은데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저는 주님 죽기까지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그 이야기할 때 주변에서 자기도 인정받으려고 주님 저도 주님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겁니다 선포하고 선언하고 장담했던 그 인간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뿔뿔이 흩어져 있죠. 어디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까지 포함돼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또는 일이 내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몰라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섭섭할 때가 많죠. 우리 교회 아이들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를 외면하는 아이들이 몇몇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아이들이 저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미도는 저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3년이 넘게 걸렸는데 교회 개척하고 가장 기뻤던 일이 미도가 저를 아는 척해주고 인사해주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다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돌아올 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 아닌가. 사실은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같이 형편없고 한심 없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그게 사랑이죠. 저는 지난주에 그것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지만 마치 우리가 이 장소에서 나가야 햇볕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햇볕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가 우리 은혜의 그릇을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오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한심하고 형편없는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 속에는 이 제자의 무리와 조금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좀 공부해 보면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출신이 그 북부 갈릴리 출신이에요. 강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좀 상처받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북 출신, 저기 좀 이렇게 무시당하는. 근데 가룟 유다는 강남 출신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쪽에서, 그래서 강북은 교육도 별로 받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고, 강북이라고 하지 맙시다. 괜히 설교를 듣고 강북에 계신 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 유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교육도 잘 못 받고 신앙적으로도 뭔가 좀 섞여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자기 신앙도 더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교육도 잘 받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좀 이렇게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조차도 갈릴리에 사는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선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는 뭐 선한 게 날 수 있다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를 형편없고 하찮은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열심당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애국자였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종교적으로도 이 갈릴리에 사는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할까?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내가 유익을 볼까? 그런 속물들이었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국가가, 우리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를 기다리면서 자기 삶을 투자하며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됐느냐? 그 이유는 그의 계획과 그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이 예수라는 청년을 따르면 이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의 꿈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하는 말이 점점 사람들은 모여들고 점점 이제 왕이 될 것 같은데 뭐 십자가를 져야 된다든지 나는 죽을 거라는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있는 이슈들에는 상관이 없이 영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줍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을 달아준다. 여러분, 은 30이요. 이게 당시의 남종이나 여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 자기 그 몸종에 자기가 쓰고 있는 부리고 있는 종에게 무슨 해를 입힌 것에 대한 값을 줄 때 은 30을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순전한 것 같은데 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종처럼 부리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내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이 내 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이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이 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종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럴 때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해결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내 뜻과 내 의가 앞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우리의 화를 돋구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까? 저는 내 삶이 주님 앞에 보시기에 형편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내가 잊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뜻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뜻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아뢰니까 내가 한심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말씀드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한심해 보이고 내가 형편없어지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막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그 일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맞는 일이냐,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뜻하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느냐.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죠. 그래야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 오늘 말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췄는지를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 내 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뜻, 내 원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가장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제일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뜻, 내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굴복시켰을까요? 우리가 이 뜻을 굴복시킬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너희가 경영하고 계획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다, 최선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인정할 수 있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왕국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도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도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선교를 아무리 많이 가고 다른 사람을 아무리 섬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유대인의 왕이 되실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영광 받을까? 참 제 모습이 여기 많은 것 같아요. 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면 사람들이 야, 변 목사 뭐 그럴 줄 알았다, 뭐 그 말 너무 듣고 싶어요. 성격이 좋아서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런 말 듣고 싶어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잘 할 줄 알아, 그런 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보면 아무것도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경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형편없다고 느끼는 그런 한심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가 좀 있으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뭐가 좀 이루어지고 월급이 올라가면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집을 좀 더 큰 걸로 사고 차를 좀 더 사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느냐?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느냐? 안타깝지만 한 자리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따랐다라는 것,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따랐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렸는데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느냐? 만약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헌신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따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항상 누가 크냐로 싸웠어요. 누가 크냐.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서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꾸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편이 좀 피고 형통하게 될까를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른다. 내가 받길 원하는 수모와 모형도 받을 수 있니? 내가 지려고 하는 십자가를 너희가 질 수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원하고 갈망하고 마음에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죠.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저 왕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패배의 상징이고 무능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해주려면 칼과 창으로 와서 싹 죽이고 야 내가 왕이다 나 다른 사람 다 구원받는다 하면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그저 구원자로 따를 텐데 아니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게 말이 돼? 미련한 거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다짐과 헌신이 있냐라는 거죠. 나중에 광고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박형 목사님 그 말씀 전하시면서 토모로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헌금했잖아요, 그죠? 근데 토모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저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몽골에서 헌신하고 살아갔는데 젊은 나이에 애가 셋인데 부인 놔두고 죽었어요. 그것도 암으로 죽었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으면 뭔가 큰 교회 세우고 성공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위해서 헌신한 대가가 암으로 죽고 아이들 셋 남겨놓고 와이프 남겨놓고 죽는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아이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다가 저 미친 짓 한 거지 이런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박형 선교사님 카톡 보내서 목사님 눈물이 계속 나요. 뭐라고 위로해 드릴 그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그 분들을 위해서 뭐 100불씩이라도 한 달에 좀 보내드려서 생활비를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장들은 사업도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월급 받는 분들은 프로모션도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막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 것 좀 살 거 안 사고 그것을 위해서 내 것 좀 줄이고 사람들 도와주는 거 사실은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보여주신 본이죠. 나는 그 토모루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십자가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만 이해하시고 믿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그런 고난을 감수하고더라도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요, 결국에는 비참해져요.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서도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과거로 돌아가겠다. 이것이 아마 제가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그 설교 시리즈의 제일 마지막 본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쓸모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옛 모습으로 가서 살겠다,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배에 올라가서 그날 밤에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비참하고 한심하고 형편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된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봐라, 아주 그냥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랬지. 이 이기적인 놈아, 한심한 놈아, 평생 그렇게 먹고 살다 죽어라. 아마 그렇게 하고 하늘로 싹 올라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섬기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섬기신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을 섬기는 건 자랑거리예요. 저는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 고쳐주시는 아저씨가 오셨어요. 그래서 전기 고치는 아저씨가 오셨는데, 있는 척하면 덤탱이 쓸까봐 계속 개척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아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집에 무슨 워러히트인가 그게 고장이 나서 고쳤는데 거의 워러히터의 반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깎아갖고 했는데도 엄청 많이 냈어요. 근데 전기잡도 이게 뭐 와서 부르는 게 값이라, 또 뭐 오면 보통 80불, 100불, 거기다 무슨 작업하면 150불, 200불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작년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건물이 오래돼서 이게 돈 들어갈 때가 많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저씨가 되게 싸게 받아주죠. 되게 싸게. 다른 사람 출장비 반 정도밖에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은퇴하신 장로님. 충경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그래서 서기현 목사님 아시냐고, 거기 출신이라고. 돈 다 드리고 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사실은 제가 나를 너무 낮췄나 싶어가지고 강주민 목사님 목회 비서하러 청년부 하던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좀 이렇게 좀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딴 사람 유명하지도 않는 분 이렇게 섬겼으면 제가 그 얘기 했겠어요. 강 목사님 섬긴 것도 아니에요. 강 목사님이 저 섬겨주시고 월급도 주시고 그런 건데, 괜히 강 목사님 섬겼다고 막 그러면서 나의 존재감을 이렇게 높여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섬긴 대상이 유능하고 유명하고 뭔가 그 사람들을 섬겼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섬겨주신 게 아니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신하고 팔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 일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섬김이 이게 참 놀라운 섬김이구나.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대의 문화로 보면 하인 중에서 제일 직급이 낮은 하인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면서 다퉜거든요.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하인은 없으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발은 안 씻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씻겨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제가 한 장을 더 넘겼네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한번 쭉 상황이 어떤지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며, 지금 저녁 잡수시던 중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계속 눈치 보고 아무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다 놀라죠. 다른 사람도 다 놀라서 발을 그래도 예수님 닦아주니까 대고 닦는데 베드로는 펄쩍펄쩍 뛰면서 저는 닦으실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다 닦아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13, 14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말씀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이 쓸모없는 것들아, 내가 너 주와 선생인데 이것들이 어디 지 자존심 세운다고 내 발을 왜 안 닦아줘? 아유,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3년을 투자하고 산다. 내가 한심하나, 내가 한심해. 다시는 니들 볼 날이 없을 거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들아 하면서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셔서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사랑으로 다가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말에 정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다. 내가 비록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지만,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지지만, 내가 비록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못하지만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감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가 네 뜻대로 해주지 않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내가 너를 섬긴다. 그게 맞는 거다. 근데 이 안에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주와 선생이 될 거다.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다. 너희가 주와 선생이 됐을 때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들을, 형편없는 이 사람들을 믿어주는 믿음이 이 말 안에 있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너희들 형편없고 쓸모없고 이제는 니들 임마 마지막 기회까지 놓쳤으니까 너희들은 쓸모없는 것들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배반할 거 아시면서도 너희들은 주와 선생이 될 건데 그때 너희들도 오늘을 기억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사랑 아닌가요? 믿어주고 일을 또 맡기고, 나 같으면 불안해서 못 맡길 것 같은데 일을 또 맡기시고 믿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형편없는 우리 인생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형편없는 내 인생도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